1783년에 미국이 독립전쟁이 끝나고 유례없는 도덕적인 붕괴가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술 주정뱅이들이 넘쳐서 그 당시 인구가 500만이었는데 그 500만 중에 30만 명이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욕적인 언행들이 난무했고 예배들을 잘 나오지 않았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들이 밤길을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은행 강도가 하루가 멀게 출현했고요. 1794년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때 아이작 베이커스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한 기도 탄원서를 작성을 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교파의 목사님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목회자들이 매달 첫째 월요일을 구별해서 하루 종일 교회를 열고 부흥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모든 목사님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월요일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이커스와 그들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1798년 한 해 동안 부흥의 불길이 놀랍게 타올랐습니다. 2년이 지난 1800년 7월에 켄터키주에 있는 케인리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11,000명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켄터키의 제일 큰 도시가 렉싱턴이었는데 그 렉싱턴 인구가 1,800명이었을 때 그 작은 도시 케인리치라고 하는 데서 11,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엄청나게 모였다는 겁니다. 이 케인리치 캠프의 불길이 미국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갈급하고 겸손했던 아이작 베이커스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했고 그 한 사람이 헌신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그 한 사람이 연합 기도회를 주창했고 그 한 사람의 기도의 시작이 미국의 영적인 물결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은 대부분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작의 순종은 미국 역사를 바꾼 아주 겸손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아이작 베이커스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가 세 사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날로 바치고 그날로 죽은 사람. 또 하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본문에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사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한테 와서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자기 이름을 그때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사울이 정말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온 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증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사울이 딴짓을 하면 아나니아는 잡혀 죽는 목숨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사람 아나니아는 다른 거 생각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세웠던 사도 바울은 이름을 나중에 바울로 바꾸고 초대교회 대선교회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영어 이름 중에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아나니아의 순종을 역사를 바꾼 한 사람의 순종, 그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도 역사를 바꾸는 순종의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10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순종의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어디에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누가 나를 부르면 나가기 곤란하죠. 술집에 앉아있는데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제가 한잔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내 심정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곤란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 어려운 자리에 여러분이 처해 있지는 않았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요, 시간과 장소에 가리지 않고 부르십니다. 마태는 동족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있던 그 마태의 자리, 세무서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한 복판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집으로 불리움을 받았고 형제들을 제키고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겁니다.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땅에서 부르심을 받으실 때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운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술 끊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도 들어서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이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술잔을 기울여서 술을 한 잔 마시는데 그 술잔 속에 벌레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겁을 하고 그때부터 술잔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어요. 소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죽음으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주님이 나를 부를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어디에서 끝날지 내 사명이 어디에서 시작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를 때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는 다시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재물과 함께 인생을 즐기다가 그렇게 끝났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 여러분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타이틀, 여러분이 인생 중에서 얻은 여러 가지 그런 belongings, 여러분에게 속했던 것들, 이런 것이 너무 귀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기 곤란하면 그러면 영적인 소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순종은 역사를 바꾼 순종이었지만 사실은 무대 뒤에 숨겨진 아름다운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스카상이나 대종상을 받을 때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황금으로 만든 거 도금으로 한 거지만 다 받으면서 멘트를 합니다. 멘트를 할 때 자기의 모든 영광을 저분에게 돌린다고 그러면서 감독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박수를 치게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이 카메라가 쫙 자기를 클로즈업 하면 그때 손을 흔든다든지 웃는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그 사람들이지만 진짜 영광을 받을 사람은 또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역할이 이것과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대스타, 선교사였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바울의 상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바울이 막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대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저기 있는 아나니아, 아무도 몰랐어요. 아나니아가 누군지. 그 아나니아에게 손을 내밀면서 저분의 안식기도로 제가 눈을 떴습니다. 저분의 안식기도 때문에 내 사역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는 바울의 영광과 함께 같이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 순종은 지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아서 역사를 바꾸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한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아나니아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역사를 바꾸는 순종은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가능합니다. 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했어요. 너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역사를 바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거 왜 가능한가? 자기를 그 명령의 대상, 즉 종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나만 종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지금도 젊지만 전도사 때 저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어린 종이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어리구나. 나이 30이 넘었는데도 어리구나. 좀 이따가 이제 부목사가 되니까요. 저한테 대표 기도해 줄 때 저를 위해서 주여 이 젊은 종이, 나 젊었나 보다.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주여 이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기도해 주잖아요. 종입니다, 종. 나만 종이에요? 우리 같이 종이잖아요. 나만 순종하고 나만 죽어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같이 죽어야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할 때에만 하나님의 명령을 억셉트할 수 있는 마음의 장치가 있는 거예요. 유럽의 명문 가문으로 인정받는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가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황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황제들은요, 죽은 다음에 비엔나에 있는 카푸친 수도원의 지하 납골당에 묻히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이때 치르는 장례식이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을 보러 와요. 19세기 중반에 천하를 호령하던 프란츠 조셉이라고 하는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 행렬이 이 카푸친 수도원의 정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의전관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문 너머에서 수도원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요? 그때 의전관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의 왕 프란츠 조셉이요. 죽은 왕을 대신해서 대답을 하자 수도원장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오. 당신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말해 주시오. 이때 의전관이 큰 목소리로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 모헤미안, 갈리시아의 왕이며 대공작이자 후작인 프란츠 조셉이요. 이때 수도원장의 목소리가 또 들립니다. 우리는 당신을 도무지 모르겠어. 도대체 당신 누구요? 이때 의전관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불쌍한 죄인 당신의 종 프란츠 조셉이요. 이렇게 대답했을 때 문이 열리면서 어서 들어오시오. 평안한 안식을 취하시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들어야 되는 것이고 종이 아니라면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자기를 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우리 중에 99.9%가 무슨 큰 역사를 이루는 선교사나 또는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큘러 잡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처럼 작은 일에 순종하면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추어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앞에 나와 있는 학생들 보세요. 일주일 동안 이들이 갔다 와봐야 기독교 역사에 뭐가 바뀌겠어요? 뭐가? 그런데 이분들은 나가는 거예요. 현지로 나가면은요, 단기 선교팀들이 여름에요, 수십 팀들이 왔다 갑니다. 잘 기억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순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주님이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다가도 주님,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알고 민감하게 자신을 준비하라. 이런 거예요.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요,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성경책 딱 들고 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 저것들은 세상에서 할 일 진짜 없어. 교회다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남는 게 뭐 있나? 무식한 것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 거 다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르고 있는 하늘의 비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를 보세요. 시골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 아나니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메섹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이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왔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가끔 세상도 모르고 눈 감고 기도만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신문에서 보는 것보다 더 깊고 놀라운 사실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먼데 것을 보고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작고 사소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비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실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떤 땅인지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그 지시할 땅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잔인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내 와이프요 얘기한 게 아니고 내 누이요. 그렇게 해야 자기 목숨이 사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 돌아가는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으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메를 다 치고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그 동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비무환,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서 318명의 월급을 주면서 개인적으로 군인을 키운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역사적인 자기의 현장에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준비를 민감하게 준비했다는 걸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과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알고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스토리 팔로잉으로 살아요. 역사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진 나면 지진 난 대로, 전쟁 나면 전쟁 난 대로, 그냥 편하면 편한 대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히스토리 메이킹 하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트럼프예요. 그런데 그 움직임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럭비공 같아가지고 도대체 트럼프가 어디로 갈지, 무슨 생각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 역사를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실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미국을 움직이시고 한국과 세계를 움직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매일 새벽마다 트럼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여 달라고 제대로. 아나니아는 한쪽 구석에 있고 시골 구석에 있었지만 세상을 알고 민감하게 자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고자 할 때 자기를 오픈해서 자기를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의 내용도 알지만 그 순종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입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집집에 가끔씩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개들이요 아주 영적으로 둔감해. 담임 목사가 왔는데 순종을 안 해. 막 짖어대. 그리고 막 물으려고 덤벼들어. 야, 이것들이 버릇이 없네. 담임 목사인데 내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한마디 하면 꼼짝 없습니다. 꼼짝 없습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직장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인생의 오너라면, 여러분은 또 저는 하나님의 작은 움직임에도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냥 껌뻑 죽는 흉내라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감하게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부르심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간단하게 처리가 끝나요. 가라. 그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다. 한마디예요. 가라. 그리고는 기다릴 시간을 주지 않고 어떤 타협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런 스타일의 명령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령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종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비슷한 케이스가 나와요. 이제 100살에 겨우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 아들 이삭이 이제 10대살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을 때예요. 이제 인생 이야기도 해주고 싶고, 내가 얼마나 이 동네 와서 고생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싶고, 재밌게 이제 아들하고 보내야 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와서 죄를 뿌렸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시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냥 이삭을 드려라. 그러면 좋을 거를 여기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은요, 확인사살까지 하는 거예요. 너 너무너무 사랑하지. 걔 독자지. 걔밖에 없지. 그런데 그를 나에게 드려라.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얘기해놓고 질문 있나?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혹시 마음이 내키지 않나?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며칠간 말미를 줄 테니까 아들과 먼저 좋은 시간 보내고, 가고 싶은데 가고, 정리할 시간을 갖고, 혹시 이삭이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들어두게. 일체 그런 거 없어요. 전혀 부드러운 어조가 아닙니다. 동사만 딱 뽑아서 정리하면, 가서 내 아들을 죽여서 드려라. 가서 죽여 드려라. 이런 한마디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도 어법이 같아요. 가서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날 따라. 예수님의 말씀도 전혀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에게 주어진 그 타협이 없는 명령문을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입니다. 그것을 일찍 깨달을 수도 있고 늦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자기 인생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돈만 벌다 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긴 하지만 제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것은 파트예요. 어떤 부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면에 부르신 소명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뜻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부르심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봤던 한국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27, 8세쯤 돼 보이는 은행원 여자가 얼마나 깔끔하고 아주 그냥 똑똑하고 자기 인생을 분명하게 플래닝을 하는지, 자기 집에 가면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스티커 가지고 3M 페이퍼 가지고 뭘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한 10대 장 되는데 몇 살에는 뭐하고 몇 살에는 자식 낳고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 이걸 쭉 붙여놨어요. 이 은행원이 병원에 갔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 스티커를 쭉 보면서 3개월이 지나도 할 수 있는 플래닝이 있나 하나씩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으면 쓸데없는 계획들 다 뛰기 시작했는데 게시판에 남은 종이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여러분 게시판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보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이라고 하는 타이밍에 맞추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명령에 맞추어서 여러분 게시판에 있는 스티커를 하나씩 띄워보세요. 남을 게 뭐가 있어요? 부르심의 문제는요, 유산처럼 상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피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또는 거절하면서 삽니다. 수없이 은혜를 받아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설교는 많지 않습니다. 수없이 듣지만 행동이 바뀌기는 참 어려워요. 10대들은요, 공부한다고 핑계대고 하나님 명령 거부합니다. 20대 때는 연애하면서 다 날려버려요. 30대 때는 결혼하고 자식 키운다고 이거 하나님 명령 다 무시하고 거절하고 때때로 외면합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직장에다가 또 노후 대책에다가 그리고 자식 키우고 손자 손녀 보고 이러다가 나이가 들면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기력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이만 들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10대 때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 부름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이거는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그런 콜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는 걸 말합니다. 가끔씩 인생의 환난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간증을 만들면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잘 말씀하실 때, 좋은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경건한 삶을 뒤로 한 채 그냥 나이만 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느 날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제렌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면 살 수 있는가? 여기 문제에 봉착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저널에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하길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도 키에르케고르처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는 진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이게 자스트 아는 차원이 아니에요. 경험하셨냐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내가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먹어도 예수님의 생각을 하면서 먹고 내 인생을 살아도 운전을 할 때에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행동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 진리가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순종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내 옆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엄청난 기적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가 냉면 한 그릇 먹은 게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대단할까요? 10불짜리 그거.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역사는 커 보이지만 숨어있는 순종은 작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소년의 이름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가 드린 도시락 별 볼 일 없는 거였어요.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은 대단했지만 그런데 그 뒤에 숨어있는 하인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흘러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작은 선교 이런 걸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요, 검룡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검룡소. 이 소라고 하는 말은 연못보다 작은 물이 모인 곳을 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검룡소에서는요, 하루 2000톤의 지하수가 나와요. 그리고 강원도 정선을 거쳐서 영월, 충주, 양평, 김포, 그리고 마침내 한강에 도착합니다.
514km를 달렸어요. 검룡소는요, 갈수기에도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 검룡소가 바로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아주 작은 물줄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서울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강대교만 30개가 넘어요. 작은 물줄기, 저기에는요, 나무나 하나 턱 갖다 걸쳐놓으면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이 커지면 대교를 30개나 건설할 수 있는 커다란 물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야기할 때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검룡소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물줄기, 작은 순종, 작은 헌신, 이런 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이 볼 때는 대단하고 위대한 겁니다. 21세기에는요, 대단한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영화도 옛날 같으면 정말 최무룡이나 또 누구야, 신아무개, 이런 사람들이나 나와야만 영화가 잘 됐는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독립영화. 아주 카메라 하나 들고 찍은 그 영화도 세계적으로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동영상 하나 수천만 명이 클릭합니다. 비록 역사의 뒤에 사라지는 작은 순정과 같은 여러분의 오늘의 헌신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보낸 이 14명 가운데 몰라요.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순종이 역사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선교지로 떠나는 이 아들, 딸들이 어떻게 보면 가나보다 이렇게 우리 보낼 수 있어요. 갔다 오면 왔나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들이 앞으로 벌어지는 수없는 기도와 순종과 헌신과 물질들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히스토리 메이킹 할 수 있는 그런 순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